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해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축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추수감사주일 전 일주일과 후 2주일, 3주일 동안 특별 감사 절기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특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역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복을 받은 자는 참 많지만 감사하러 오는 자는 참 적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으나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렸다.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역설이다, 역설의 감사를 그가 드렸구나 하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제목이 감사를 망친 이야기,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력시장에 나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정말 허탕을 쳐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면 5,000원짜리 순댓국으로 눈물의 순댓국을 먹으면서 돌아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품꾼의 비유에서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는 왜 거기서 놀고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 3시, 심지어 6시 업무가 끝나는데 5시에도 품꾼들이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날 벌이가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긍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을 천국의 주인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받은 먼저 받은 자들이 분노함으로써 주인에게 대들고 드디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법이 감사를 분노로 뒤엎고 임금투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자리는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감사의 식탁을 나눈 늦게 온 자, 나중된 자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고 눈물의 감사를 드리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는 것이 둘째 날의 주제였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에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2,500여 종의 새들을 관찰하면서 그 중에 150여 종의 새들을 골라서 교훈을 얻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책에 나오는 이 울새와 참새의 대화는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울새가 말합니다.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참새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가 보다. 너와 나를 이렇게 늘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그들에게는 없는 모양이다. 예수님 우리 사이에 지금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시간, 어제나 막연한 내일의 목숨을 걸고 지금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감사를 팽개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믿음은 지금 이 시간에 살아냄으로써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점철된 나의 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제를 기억하고 망상으로 점철된 나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감사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은 보상이 아닌 은혜를 말하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스토리로 자기 자신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은혜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찾아온 전리품을 공격하는 중에 낙오했던 200여 명을 마주치면서 함께 목숨을 걸고 갔던 400명으로부터 쟤들은 돌려줄 것 없습니다. 찾아온 아내들이나 해서 집으로 보내게 하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분배를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리품을 나눠줌으로써 이스라엘 통치 역사상 새로운 방침을 굳게 세웠고 교회는 오늘도 그 은혜의 원리를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스토리는 내가 해내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 베푸는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주신 말씀 again 다시 감사를 노래하다. 최근 이슈가 된 미디어 콘텐츠들의 공통점을 보면 회귀물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슬픈 테마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문제작 페스트가 다 퇴치되고 나서 시민들이 환호한 축제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각자 자신의 페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면서 나흘째 되는 그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한참을 우신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감사하라.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날 감사는 곧 믿음이다. 시편 136편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믿음이요 또 김현성 시인은 감사는 또한 사랑이다. 몸에 지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다. 시인은 자신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계속 사랑하는 이에게 바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죄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미련한 육신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신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를 보면 여기에 왜 기도가 나오고 왜 여기에 찬송이 나오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여태껏 6일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도 그곳에 전리품이 있었고 그래도 그곳에 한 데나리온이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절인 3장 19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노래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박국 3장을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결코 평안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독백으로 드린 감사의 노래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휘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말하자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 노래를 이 기도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수금에 맞추어서 자기가 수금을 켜면서 이 노래를 인도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수금으로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큰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 미리 찬미하는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박국이 드렸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도 걱정과 근심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을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르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앞에 읽어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떨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왜 유다의 죄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강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응답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뜻하신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간구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자신들의 선행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의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종국에는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기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소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곧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들의 집과 토지는 초토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그에게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특별한 인성을 가져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공포감이 들어왔는데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지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며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그의 몸이 그의 처소에서 떨리고 있는 극도의 공포감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누가 보면 좀 미친 사람처럼 그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의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정말 뼈가 떨리는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까지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오늘 이 마지막 찬양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의 극치의 그러한 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길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참혹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할 것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참해질 유다의 상황을 6가지로 표현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2가지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승화시키면서 비록 그 모든 것, 그 6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 그것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입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제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 만일의 감사에 조건이 따르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되지 않으면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무엇 때문의 감사입니다. Because of.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의 감사. 그것은 감사도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박국이 보여준 감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이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감사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 전천후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요, 진정한 감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비참했고 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란 말은 언약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뒤에 그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하박국은 비록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할 때도 그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신실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뺏어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어찌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확정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대로 곧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수준 높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길교회 성도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선지자가 당한 현실은 암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제 감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내가 사슴의 내 다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나무와 감람나무의 밭과 우리의 외양간과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에 저는 절대로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발에는 힘이 있어 험산 줄령도 껑충껑충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현실은 비록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선행적으로 먼저 감사를 선취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또 나사로의 얘기를 저 특세 중에 할 때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들의 그 비참함, 그것에 동의하면서 함께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듯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오늘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와 그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우리가 피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이 땅에 펼쳐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소망을 찾고 가득 찬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다 하는 그러한 지난 토요일에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형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비록 없을지라도 수준 높은 감사와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넘치고 아울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 집 51번 한번 펴주시죠.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두 번 연달아 부를 터인데 조금 천천히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1번 잘 부르신 분들은 박수를 치시면서 부르셔도 좋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 역경과 절망을 통해서 드린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진 것에 유무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이것저것 세상이 원하는 것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왔고 또 돌아가며 또 새롭게 주실 것을 믿으며 선행적인 감사를 통해서 신실함을 찬양하는 길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였고, 오늘 새들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나봐 한 우리의 믿음을 질타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어두워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높으신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환난 날에 이미 죽었어도 부활을 통해서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사슴처럼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그 깨어진 살과 또 흘리신 그 보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여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